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의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같은 생애를 사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새벽 예배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올려드린 그 예물이 세 가지인데 황금과 유향과 모략입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가 우리는 세 명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물이 세 가지다 보니까 한 사람은 황금을, 한 사람은 유향을, 또 한 사람은 모략을 드려서 동방 박사가 세 명인 줄 아는데 세 명이라는 근거는 없어요. 세 명이라는 얘기는 성경이 없고 다만 이들이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다. 이걸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 성막을 공부할 때도 성막의 재료 가운데 중요한 그런 건축 자재도 조각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쓰지만은 그 조각목을 뭘로 쌌습니까? 금으로 싸가지고 그렇게 해서 성막에 기둥을 세우는 그런 재료로 사용하였고, 또 그 성소 안에 휘장을 열고 들어갔을 때 성소 안에 보면은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기구들이 전부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의 집이라고 할 정도로 금으로 이용해서 많은 기구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금촛대 같은 거는 그냥 금덩어리를 그대로 그냥 깎아서 만든 촛대가 바로 금촛대입니다. 그만큼 금은 성경에서 여러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귀한 기구들을 쓰는데 많은 재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뭐 이때나 지금이나 금은 그대로 금이에요. 그 당시 돈으로 환산해도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 금이고, 오늘날에도 다른 돈은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 영향을 받아가지고 돈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금은 그 가치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에도 왕에게 드리는 그런 대표적인 선물이 바로 이 황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황금은 부를 상징하는 그런 귀한 물건이다. 그래서 왕께 드리는 예물로 많이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승리자요, 또 지배자요, 점령자이기 때문에 왕 앞에 머리를 숙이고 최고의 예우를 갖추게 되어 있죠. 그래서 왕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고개를 숙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왕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와서 황금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 아기 예수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그 생애가 드러난 것은 없지만은 이렇게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황금을 드리면서 예물을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이기고 또 이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악한 영을 몰아내는 그런 왕이시다라는 것을 이 동방 박사가 그들을 찾아가서 예물을 드리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소유하고 지배하는 그런 지배자요, 또 왕으로서 절대 권위를 가진 자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표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애를 사시다가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안에 오셨는데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또 다스리고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예수님께서는 왕으로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왕의 그 실권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목사님의 설교도 있고 책도 있습니다. 왕의 실권을 인정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우리는 실제적인 그 권한을 인정하지 않고 실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만 하지 내 안에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계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엄청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또 내 안에 왕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나를 지배하고 또 다스리는 분이라고 말은 인정하는데 행동으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받아들여지고 또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는 것들은 순종한다라고 하지만은 내 생각이 이해가 안 되고 또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왕으로 계신다라고 말만 하지 실제적으로는 그 왕의 실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그 실권을 인정한다라고 하면은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 내 생각에 맞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은 쉽게 동의하지만은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 거부하려고 하고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결국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그 실권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그런 능력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예수와 동일한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병을 고치고 또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또 불가능한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한다면 우리 안에 계신 왕으로 오신 예수를 잘 모셔드려야 됩니다. 동방 박사가 이렇게 황금을 드리고 또 유향과 모략 최고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왕으로서 인정하고 잘 대우해 드려야지. 그래야지 예수님께서도 내 안에서 성령으로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황금을 송아지로 만들어서 집안에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손가락에다가 반지를 만들어서 끼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모양은 다르지만은 그 본질이나 색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변하지 않는 성질, 속성, 그래서 예수도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이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또 시시각각 우리는 자꾸 변하지만은 예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변하셨다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의 생애나 예수님의 사랑이나 그 모든 것들이 변했다라고 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죠. 아이들 어렸을 때 보니까 그리스 로마시나 만화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이게 쓱 봤더니만은 거기에 나오는 신들이 변덕이 막 죽굴듯이 하더라고. 자기 기분 좋으면은 뭐 좋은 일 하고 또 기분 나쁘면은 그냥 사람들을 막 사정없이 죽이기도 하고, 그런 걸 봤을 때 저걸 어떻게 신이라고 믿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이 그렇게 변덕을 떠시는 분이라면요, 무서워서 어디 살 수 있겠냐고요. 오늘이 다르고 내일 다르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데 그런 어떤 신을 어떻게 믿겠냐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는 그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 때도 참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도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지금 이 동방박사 앞에 어린 아기와 같은 모습으로 있지만은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탄절이 되면은 이 아기 예수, 그래서 자꾸만 이 예수를 아기 예수로만 보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은연중에 그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잖아요. 그러니까 은연중에 그 성모 마리아를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인식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러면은 성탄절 그러면 아기 예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기 예수를 우리가 믿습니까? 물론 아기 이렇게 성탄하신 예수도 믿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기 예수 그걸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려 여전히 달려있는 그런 예수를 또 바라봅니다. 근데 이미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고난당하신 예수를 측은하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도 원래 예수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은연중에 예수는 항상 마리아의 품에 안겨져 있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게 되고, 또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런 연약한 예수를 연상하게끔 세상은 자꾸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죠. 아기 예수, 구유에 있는 그런 강포에 쌓인 아기 예수라 할지라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절대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변하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도. 그래서 그가 찔리시고 또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는 이 모든 일들을 다 묵묵히 다 순종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의 허물이 해결이 되고, 또 그가 상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의 문제가 또 해결이 되고, 또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고, 또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셨다는 겁니다. 마치 그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때까지 정말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어린 양처럼 그렇게 죽으셨다는 거예요. 고난 당하시고. 그런 일에 대해서 100% 말씀대로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주와 고통을 육체로 친히 담당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전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의사도 없으셨고 오히려 그걸 기뻐하셨죠. 고난과 이런 죽음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웠을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괜히 그냥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는지라 얼마나 죽음 앞에서 두려웠겠냐고요. 또 뻔히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더 컸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 또 죽음 너머에 있는 바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모든 고난을 이겨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한 그 목적, 그 하나님의 뜻,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영혼을 죄와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변치 않고 다 이루셨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절대적으로 말씀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자, 예수님은 거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왜 이런 인간들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고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나는 못하겠어. 다른 방법 찾아봅시다. 이러면서 그냥 거부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올 수도 있고 아예 그 고난을 안 받을 수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이렇게 묵묵히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까지도 감수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했잖아요. 침례 받으신 분들 다 그 고백하신 분들이에요. 나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고 내 육신의 어떠한 고난과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물속에 훅 들어갔다가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일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살 때가 너무 많은 거죠. 내가 마음 내키고 기분 좋을 때는 아멘 아멘 하다가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고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은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직분을 임명하고 그럴 때 보면은요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나 못하겠어. 막 이렇게 막 찾아가서 번복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에게 왜 직분을 안 주십니까? 라고 또 시험 드는 사람들도 있고 직분은 이 명예직이 아닙니다. 명예직이 아니에요. 이건 기능직이에요. 일하라고 주신 직분이지 절대로 우리 교회에서는 명예로 주어지는 직분은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교회 내에서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명예직으로 생각해요. 내가 그래도 뭐 교회에 뭐 10년 다니고 20년 다녔는데 이 정도 됐으면 장로 직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마치 그 회사에서 어떤 직급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회사에서도 그 직급이라고 하는 것이 뭐 명예로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과장되고 차장되고 부장되는 거 그게 그냥 뭐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이게 올라갑니까? 안 그러죠. 다 그만한 능력이 돼야지 많이 승진이 되는 것이고 또 회사에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돈 많이 주는 만큼 많이 부려먹겠다라는 의미지 우리에게 무슨 명예를 주겠냐고요. 그러니 뭐 회사에서 이사가 되고 뭐 끝까지 올라가도 어때요? 결국 나중에 퇴직하고 나면은 아무런 명예가 없어요. 그냥 나 예전에 어느 회사 다녔어. 이걸로 끝나는 거지 명예는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상에 있는 그런 직분들도 다 이렇게 기능을 요구하고 있고 뭔가 우리에게 뭐 일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지 명예직은 없어요. 근데 교회는 신기하게도 자꾸만 그 명예직으로 얻으려고 해요.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어떤 분들은 1년 동안 내내 일 안 하다가 꼭 연말 되면은 찾아온대요. 이 직분 임명할 때쯤 되면. 그래서 내년도에는 제가 이런 일을 좀 해보겠습니다라고 막 엄청난 이렇게 큰 비전을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래 올해만 한 번 더 믿어보자. 그러고 있는데 직분을 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1년 내내 또 똑같이 아무 일도 안 해요. 그냥 그분은 그 직분을 맡은 걸로 그냥 교회에 그냥 활개치고 다니면서 내가 이런 직분자입니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을 받은 거예요.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역시 뭐 아무런 성과가 없어요. 결국은 직분이 주어지지 않고 결국 그분들은 교회에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직분은 절대로 그런 명예직이 아닙니다. 그러니 직분을 내가 받았다가 이것이 중간에 내가 못 받게 되었다라고 해서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올해는 내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저도 청년 때 청년회장을 하다가 거의 말아먹고 중간에 잘렸어요. 중간에 중도 하차를 당한 거죠. 그리고 어디로 갔냐면은 청년의 주보 만드는 편집실로 이렇게 밀려났어요. 쉽게 얘기해서 회장하다가 밀려났는데 그때도 이제 뭐 저도 뭐 신앙 연륜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막 예수 믿고 나서 정신없이 이렇게 지나와가지고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청년회장 하다가 그 전까지는 뭐 청년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항상 뭐 청년의 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대접도 받았고 또 그렇게 믿음 좋네요. 뭐 이런 소리도 듣고 그랬는데 그렇게 실패해가지고 우르르해서 이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쫓겨났다고 하긴 사실 그건 아니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저쪽에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 담임 목사님도 되게 걱정이 됐던 모양이에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된 친구인데 이게 괜히도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면 어떡하나 그러고 걱정을 많이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편집실에 가서 이제 다시 거기서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한 거죠. 거기에서 청년의 주보를 만들면서 또 그 글도 쓰게 되었고 뭐 이런 여러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렇게 청년회장 하다가 직분에서 이렇게 좀 밀려난 듯 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또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청년의 주보 만드는 일을 오래 하면서 또 나중에 교회 신문을 만들 때가 됐을 때도 청년의 주보였던 그런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교회 신문도 만들게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담임 목사님 저서 만드는 일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그냥 절대로 여러분들 직분이 변동이 되었다라고 해서 낭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꼭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이게 돼야지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닌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었는데 그 야구 바다가 있잖아요. 야구 배트가 있으면은 그 배트를 항상 그 선수가 쥐고 있는 부분은 이 끄트머리 고기잖아요. 잡는 부분이 딱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구 배트 입장에서는 주인이 고기 항상 잡는 그 부분에 있는 거기는 주인이 나를 항상 사랑하니까 나를 이렇게 맨날 어루만져 주는구나 하겠지만은 사실은 야구 방망이가
그거 거기 딱 잡히는 그 기능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저쪽 끝에 가서 공을 때려야지 공이 멀리 나가고 또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전부 다 쓸모가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선수가 그 고기 끝을 잡는 부분만 잡고 있다라고 해서 고기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눈에 띄죠. 그리고 담임 목사님의 관심도 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주목도 받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다들 좋아하죠.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저 사람 열심히 충성하는구나, 믿음 좋다, 이런 소리 듣기 좋은 직분들이 있어요. 그런 직분들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또 앞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하고 이런 것들은요 금방 드러납니다. 드러나요. 그렇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뒤에서 묵묵하게 이 교회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소중해요. 근데 드러나지만 않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려고 하고 그런 직분을 가져야지 좋은 걸로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셔요. 절대로 외모를 보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묵히 충성하신 분들이 나중에 가서는 다 이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우리의 그 충성이라고 하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내가 정말로 몸을 바쳐서 충성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우리의 모든 그런 신앙은 어디에서 또 표현이 되냐면요.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에서도 드러나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안수 집사나 권사 직분을 또 세울 때나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뭘 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예물 생활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섬김의 문제도 거기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일단은 그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갖추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또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정한 예물들, 작정한 예물들 철저히 이렇게 다 마무리 짓고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뭐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실 때 결격 사유가 없는 겁니다. 이건 그냥 교회에서 돈 내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기준을 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예배 출석하는 거하고 예물 드리는 거하고 그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고 또 이 사람이 과연 변하지 않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금은 변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말아야 가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매년 지날 때마다 저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마음 놓고 안심하고 쓰시죠. 안 그러고 이게 중간에 변할 것 같으면은요 하나님 쓰시기에도 이게 긴가민가 하신 거예요. 이거 괜히 또 직분 세웠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떡하나. 그런 염려를 만약에 끼친다라고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변하지 않는 것이 최고로 중요한 신앙생활의 조건입니다. 직분자가 되어서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 변하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 생활이죠. 예배 생활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또 지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도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라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생활, 우리가 예물 드리는 것,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잘 되어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재련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금이 뚝딱 나오는 게 아니죠. 엄청난 그 재련 과정, 거기 그 불 속에 들어가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용광로에 녹여가지고 이 금만 건져내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황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과 또 고통이 있었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셔야 됐다는 겁니다.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또 유대인들의 핍박 속에 십자가에 달려
형언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이런 모든 고통의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 인류의 구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이는 절대로 부활의 영광도 없고 우리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은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전히 우리 인간의 구원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이러한 혹독한 그런 금을 만들어내는 재련 과정처럼 예수님께서도 고난을 거쳐서 그 일을 이루셨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구원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는 뭘로 준비해야 됩니까? 주님의 신부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의 신부는 어떻습니까? 이 고통과 핍박이라는 재련을 거쳐야지만이 주님의 신부로 준비가 되는 겁니다. 왜? 주님의 신부는 나중에 목숨 걸고 그 정조를 지키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를 쓰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결한 처녀. 그래서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랑 하나만 바라보며 정조를 지킨 여자, 이게 바로 이 정결한 처녀입니다. 그래서 오직 신랑만 바라보는 그런 신부,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오직 신랑이신, 신랑 되실 예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이 예수님께서 정말로 고난 당하시고 그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혹독한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을 다 이겨내는 그런 자들이 주님의 신부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나는 이제 주님의 신부다, 신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는 절대로 우리 주님 버릴 수 없습니다. 또 나는 세상에 내 정조를 뺏길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는 사람만이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어떤 고통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면서 신랑 되신 주님만 기다린 그런 정결한 신부가 황금과 같이 빛나는 들림을 받게 된다. 그런 영광을 차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재련 과정을 통과하듯이 우리도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고난과 역경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죽음까지도 이겨내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는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고, 그럴 때 정말로 금같이 변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도 뭐 금메달 성도, 은메달 성도, 동메달 성도 이렇게 있는데 우리 모두가 금메달 성도가 돼야 된다고 그런 얘기 자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주님의 신부로서 나를 만들어가는, 금을 아주 재련시켜서 정말로 그런 순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바로 오늘 하루의 삶이 그 과정 가운데 한 부분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내가 주님의 신부로 만들어지는, 변치 않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 만들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